어제는 우리 민속 고유의 대명절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 많이 만나시고 교제를 잘 나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뱃돈 아직 받으실 나이인가요? 그렇죠? 아직은 결혼하기 전까지 열심히 받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번의 큰 명절이 있죠. 설하고 그래도 신년보다는 설하고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여깁니다. 어린 시절에 설은 세뱃돈이 들어와서 좋고 추석은 먹을 게 많아서 좋은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제 세뱃돈이 나갈 일만 있고 또 먹을 거를 사서 채워 넣어야만 하는 일 책임만 남은 것 같아서 명절이 그다지 기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명절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명절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성경에도 아마 명절과 비슷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절로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요, 이것이 그냥 명절이라는 같은 의미를 똑같게 갖고 있다기보다는 우리말로 하면 잔치나 연회를 근데 오늘 유난히 소리가 좀 울리네요.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잔치나 연회 같은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명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에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명절이 되면 음식들을 풍성하게 많이들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명절이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는 절기라고 구분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에서 명절로 지킵니다. 신약 초대교회 때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의 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명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신약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로부터 성탄절까지의 첫 번째의 한 명절이 있고, 그리고 사순절, 이제 곧 시작되는 사순절로부터 부활절까지 이르는 두 번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서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날 모두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에, 그리고 예수님 때,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지키셨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출애굽 때의 10번째 장자의 죽음이 자신들을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 무교절기,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그 다음 첫 번째 안식일 때까지의 초실절, 요것이 이렇게 한 세트예요. 요 한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이 초실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난, 7일이 7번 지난 며칠이 지나죠? 49일이 지나죠? 그리고 하루가 더 지난, 그러면 50일이 지난 그날을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로 지킵니다. 7주에 걸쳐서 밀을 수확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에게,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로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절기로는 새해가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로부터 그날을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속죄일로부터 5일 후부터 장막절, 초막절로 지킵니다. 이날은 뭐냐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절기가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무엇이 중심돼서 지키고 있어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절기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명절과 절기가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던, 생각했던 절기가 그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기로서 지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뭘 먹고 살죠? 쌀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쌀 농사를 중심으로 추석과 그 쌀 농사를 준비하는 설을 우리가 절기로 지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명절과 절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절기, 명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2번 나옵니다. 이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32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신약 성경에 19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19번 중에서 또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만 14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체의 43%, 그리고 신약 성경의 73%가 이 요한복음에서 명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만큼 이 명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때 명절 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겨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결의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 아까 절기 중 한 날이었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의 성전에서는 이 제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보고 이것은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데,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설교를 했었는데 양을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병들거나 더러워지거나 하면은 이것을 깨끗한 양으로 드려야 되냐는, 더러운 제물을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그곳에서 제물을 깨끗한 것을 새로 돈으로 구입해서 제물을 바치곤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라는 의도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제사장이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의 제물만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어준 제물만 통과시켜주고 내가 도장 찍어주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커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좋은 것을 갖고 왔어도 나가서 새로 구입해야 해서 와야지만 하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가셔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성전의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큰 수입거리였던 그 장사판을 엎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 14절과 37절 말씀, 14절과 37절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는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사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둘러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먹고 마셔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한 일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절과 8절 말씀, 1절과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가난한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앞서서는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의 양식을 먹이셨는데,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3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이때만 특별히 언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자주 올 때마다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오늘 본 것이 다 명절에 하셨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일을 하셨고, 세 번째는 육의 양식과 육의 아픈 것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과 같은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청결하게 해야 되는 성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이유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여겼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청결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씻고 왔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계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괜찮은 곳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연휴가 왔으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잘 지켜오던 패턴들이 언제 많이 깨집니까? 연휴에 많이 깨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내어주시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 주체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대로 다 먹다 보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연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금 여유 있게 풀어지는 것은 좋지만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흐트러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아까 우리 주식 캠퍼스에 제가 큐티방에만 올라가 있는데 연휴 때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큐티를 올려주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것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잘 관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채워야 할 영의 양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풀어져서 육의 것을 채우느라 영적인 것을 채우는 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들으시지 못하겠지만 고향교회에 가셔서 고향교회에서도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함께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영의 것을 충분히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채워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은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데
우리 영의 양식을 한번 먹지 않았을 때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을 느끼지 못하는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러한 때에도 나만, 내 삶의 모습만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연약한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홀로 된 어르신들이나 혹은 고향이 너무 멀고 사정이 있어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보고, 그 친구들은 그럴 때면, 명절일 때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그런 분들을 함께 챙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 불러내서 같이 밥도 한번 먹어주고, 우리는 집에서 너무 많아서 지겨워서 먹지 않는 전들을 잘 챙겨서 갖다주고 나누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나에게는 남고 넉넉한 것이 그에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말로 소중한 음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의 목표는 10분 안에 설교를 끝내는 것이었는데 벌써 10분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날 예배를 드린 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과 영의 양식을 먹이신 것과 육의 양식을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영의 양식을 먹이고 육의 양식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